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신앙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강하게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 또 은혜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여름 수련회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여러 불순물들이 끼기 마련이고, 가끔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또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잘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당신은 일생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야곱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야곱,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곱은 우리에게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이라고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 집으로 향하다가 해가 저물어 잠시 유숙하려고 머물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고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뭐를 드렸죠?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 창세기 35장에서의 야곱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28장 베델에서부터 35장의 세겜에 이르기까지 이 야곱의 일생에는 참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야곱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나올 수 있었죠. 현재 세겜에서의 야곱은요, 평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쉽게도 은혜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서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아주 매력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중심지의 길목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교통과 무역의 요지였습니다. 심지어 이 세겜 근처에는 샘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고 싶은 바람이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야곱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요, 타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 두실 일이 없죠. 이제는 평안히 살고자 했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하나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죠? 복수하기 위해서 디나를 강간했던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했던 모든 성읍을 속여서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더럽혀졌고
이제는 온 가나안 족속에 이 야곱의 가족이 타겟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지금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은 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은 채 세상의 자리, 타협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그 야곱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먼저 깨닫고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다시 베델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하게 체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초청하십니다. 오늘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세겜에서 안정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기가 오히려 야곱을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에 머물기로 한 선택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타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 백그시트를 주고 밭을 하나 샀습니다. 물론 그 밭을 산 이유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제단을 쌓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숨겨진 동기에는 이제는 정착하고 싶은, 이제는 내 땅을 가지고 싶은 그릇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 말씀을 보면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헌신이 늘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에 는 것은 우상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어느샌가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탱해 줄 만큼 은혜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피해서 스스로 옮겨 다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만 바라봤던 나의 그 시선이 점점 세상을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 붙잡았던 나의 손에 점점 다른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기를 원할 때, 시작할 때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정착민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그 자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모아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는 보지도 않고 다시는 찾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빵을 계속 사다 놓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배달 어플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왜 세상 유흥을 잘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의지는 있고 수련회 와서 눈물로 결단은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자 이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건데 가지고는 있으되 꺼내지만 마 라고 했다면 하루도 안 돼요. 아니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그것을 또 만지작 어쩌면 그것에게 또 절하고 또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버리되 다시는 보지도 않고 다시는 찾지도 않게 하기 위해 묻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또 찾을 수 없게 묻어버려야 하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하기를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상들을 버렸다면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제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이 외형적으로 모습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로는 신분을 바꾸다,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래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누구인지를 바로 할 때 그런 나에게, 그런 사기꾼이었던 나에게, 도망자였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세겜에 머물 사람이 아니지. 그래, 내가 여기서 타협하고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다짐하며 그의 의복을 다시 바꿔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묻어버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런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런 죄인인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았던 모든 우상들을 오늘 이곳에 버리고 묻어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경험했던 그때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 완전히 이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가족의 상황은요, 절대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오빠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크게 사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디나 강간 사건, 그리고 이 시몬과 레위의 사륙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찾아와 보복할 확률이 100%, 아니 200% 분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야곱의 그의 아들들의 지금 마음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아들들은 왜 우리가 도망쳐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따졌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항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주를 시도했다가는 야곱의 말대로 멸망당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제가 야곱이었으면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디나가 마음도 추스리기 전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직도 격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우리를 곧 치러 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급한 불 좀 끄고 숨 좀 쉴 수 있을 때 베델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야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 지금 이때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몬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벼랑 끝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내가 바라볼 것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도,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벼랑 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오늘 야곱은 베델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방 신상들을 버린 것 또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그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또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마치 그곳이 벼랑 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코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인 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주실 법도 한데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동풍으로 밤새도록 서서히 갈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밤새도록 서서히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위에서부터 물이 한 번에 끊어졌지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서서히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해답을 전절인 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하여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 동안 동일하게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단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도간에 든 뒤처럼 그 중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벼랑 끝에 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12월 약 2달간의 시간이었는데요. 이 신갈에 부임하고서 약 2달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볼까요? 제 차인데요.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제가 11월 3일 주일 신갈교에서 첫 부임 예배를 드리고서 다음 날인 이 11월 4일 월요일 날 홍천에서 모든 짐을 다 싸서 이 신갈로 내려오던 길에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됐을까요?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조수석 앞바퀴가 펑크가 아니라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갓길에 이렇게 서서 저렇게 트렁크를 열고 나서 1시간 넘게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삿짐 센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짐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짐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오셔서 저희 사택에 먼저 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임하고 나서부터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둘째 요한이가 그럴 일이 없을 일인데 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귀에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봉합하는 수술을 했고 11월, 12월 2달 동안 막내 소은이는 이유 없이 찾아온 열 때문에 3번이나 119 구급차를 탔었습니다. 이 당장 적응도 제가 했어야 했고 이 맡겨진 사역들도 바로 시작해야 했었고 동시에 아픈 아이들과 아내도 챙겼어야 했었고 이 마치 하나님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도 잘 안 될 뿐더러 이 원망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바로 이 적응도 잘하려고 하고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하려 하고 가정도 책임감 있게 챙기려고 하는 저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오고 간 데 없고 스스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모든 힘을 다 풀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시작했더니 휘몰아치던 제 삶과 저희 가정 가운데 조금씩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있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벼랑 끝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35장에서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이때에 베델로 야곱을 부르셨을까요? 누가 봐도 아니고 누가 봐도 위험한 이때에 하나님은 왜 그를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더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였더니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향하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함으로 어느샌가 나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의 과정을 통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5장 직전까지 야곱에게는 큰 여러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위기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기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그 위기가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위기가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주님만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것을 결단합니다. 어느샌가 내 삶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이곳에 버리며 묻어버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복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된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결단합니다. 때론 벼랑 끝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벼랑 끝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베델을 올라가는 야곱의 모든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 또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